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나중에 내가 살 집을 좀 직접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목회를 은퇴하면 그러면 좀 그렇게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지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아시죠?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훌륭하게 짓느냐, 아니면 얼마나 실용적으로 짓느냐, 그거는 그냥 취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어떤 토대 위에 짓느냐, 어떤 반석 위에 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반석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지만 집을 지을 때 그렇게 반석 위에 짓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에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튼튼해야만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중요함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도 괜찮을 만큼, 심지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렇게 그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의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으로 치면 첫 페이지에 있는 가장 큰 제목, 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지의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은, 이 1장 1절 말씀은 단순히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의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기록될 수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천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도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천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열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어떤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백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종교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단 중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신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건 우리도 잘 아는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이 이토록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과학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진화론은 그 시작부터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그냥 우연의 연속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파괴하고 타락과 죄악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영적 해악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진화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만약 진화론이 없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화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이 1859년에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872년에 공산주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 이제 같은 나라인 영국에서 13년 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그 책 앞부분에 자필로 뭐라고 썼냐면 존경하는 다윈 선생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정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그가 진화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물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치 가축처럼 필요하면 인간까지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숙청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에서 나오면서 이 이론의 근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서는 2천만 명이 죽었고 중국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6,500만 명이, 베트남에서는 100만 명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200만 명,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서는 2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150만 명 등 총 1억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명의 타락과 인간 경시풍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탈과 물질 그리고 쾌락주의 등 그 중심에 있는 사고는 대부분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우리에게 안 좋은 해악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진화론이 판을 치는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그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같으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그냥 나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은 마치 개와 고양이가 인간을 가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도 그렇죠.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킨 것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가 아주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조물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해를 떠나서 그냥 서로가 좋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제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죠. 아니 왜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사귀나 저런 사람하고 왜 교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당사자들에게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죠. 이렇게 사랑의 감정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95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특히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해야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오해를 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의 것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멋대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한마디로 회복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병들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병들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우둔하면 그 피해는 결국 그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아담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에게 맡기신 피조물들도 함께 병든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다 구속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온 세상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피조물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셨는데 그렇게 출애굽을 이끄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그리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끄심을 이제는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제사장 직분의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망가진 사회와 역사와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인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운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즉 교만 때문에 그렇게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같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텐데, 저는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 충전기에 꼽는 일, 그 일을 꼭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매일매일 핸드폰을 충전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충전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충전을 하는 걸까요? 충전을 안 하면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거죠. 충전을 안 하면 전원이 꺼지고 그러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핸드폰을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핸드폰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나는 이제 충전받기 싫다.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자가 충전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 그렇게 자가 충전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데 핸드폰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나중에 그 핸드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얼마 못 가서 전원이 꺼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나는 앞으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속된 말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 인생 쪽난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 삶의 결과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명조를 딱 던져줬는데 그 사람이 그 줄을 잡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헤엄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도 급류에서 헤엄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막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주인과 학대받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뭐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신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도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자고 깨는 것, 그리고 숨을 쉬는 것 등 모든 면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가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닌 정말로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온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에 따라서 온 세상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따라서 온 세상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 온 세상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에 따라서 온 세상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아름답게 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또한 삶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